인정의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월하고 특별해야 가치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정의 복음이라는 시리즈를 주제로 삶의 모든 사람들의 동력이 되는, 생각의 동력, 또 행동의 동력이 되는 움직이는 중심 주제인 인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정, 그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살 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또 이 땅에 인정받는 것을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로 삼을 때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영역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고 무너지게 되는지 각 영역을 중심으로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우월감인데, 우리의 인생이 누구보다 우월해지고 누구보다 특별해지는 것, 멋지고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될 때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우월해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그것을 오늘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월해지려고 우월감을 추구했던 이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 되는데,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 자체가 남들보다 우월해지고 싶고 남들보다 특별해져야 한다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구원을 찾을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우월감의 추구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일부러 두 사람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또 한 부류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을 표면으로 보면 하나님이 바리새인 보고 야, 너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잘했다, 추수감사 헌금도 했네, 잘했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세리는 자기가 어젯밤에 그 클럽에서 다 써먹고 2차까지 3차까지 가가지고 돈 다 쓰고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래서 꽐라가 돼서 교회에 왔다고 칩시다. 누가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칭찬하시겠냐? 너무 평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바리새인을 너무 이렇게 나쁘게 평가해서 그렇지 너무 좋은 사람들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잘하는 사람들,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그런 행동들 뒤에 숨겨둔 더 큰 악을 예수님께서는 보셨고 그것을 끄집어내고 계신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월함이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 한번 보십시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사람 감사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왜 감사를 하는데, 왜 감사를 하느냐?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무엇이 같지 않았습니까? 저 옆 사람은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사람인데 나는 저런 나쁜 짓 안 하고 이렇게 살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데 왜 감사를 하는가?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데, 감사의 이유, 그 감사의 근거가 언제나 나의 우월함에서 온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가리는 나의 자기의, 나의 더러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행동보다 내 행동이 낫고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 기쁨과 평안, 안정함이 넘쳐난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삶을 갉아먹는 우월함의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가치 있어지고 살만한 인생이다, 가치 있는 인생이다, 그 근거를 찾기 마련인데, 그 근거를 지금 어디서 찾는다는 것입니까? 남들보다 나아야 된다, 남들보다 특별해야 된다. 그래서 평범하고 보통의 삶 속에서는 삶의 모든 자신감과 동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의 인생 전체를 끌고 가는 잘못된 동력이 무엇이냐?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월하고 특별해야 가치가 있다, 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우월해지고 특별해져야만 내 삶은 가치 있는 것이다. 이 생각이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로 내 삶을 드라이브하는 동력이 될 때 내 삶과 주변을 모두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유치원에 다니는 따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지인의 그 친구분인데, 이 엄마가 자신의 딸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예쁘게 키우고 싶다 보니까 이 엄마가 언제나 24시간 이 딸한테 해주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치원생인데 너무 예쁘다, 우리 딸 너무 예쁘다,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공주님 너무 예뻐요 하면서 얘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뭐가 나쁜 거예요? 우리 딸 세상에서 제일 예쁘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 자녀가 마음속에 갖게 된 게 무엇이냐?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는 공주다. 얼마나 말했는지 이게 뇌리에 박힌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을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고 24시간 엄마가 이 얘기를 해주니까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유치원에 갔습니다. 사회생활은 언제나 힘든 거죠. 유치원도 사회생활입니다. 옆에서 막 놀고 있는데 뭐 이렇게 화장 놀이를 하다가 옆에 있는 남자애한테, 남자 그 동기죠, 친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내가 제일 예쁘지? 했는데 그 남자애는 사회를 험하게 사는 친구였나 봐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걔한테 얘기합니다. 너 안 예뻐. 딱 한마디 한 거야. 너 안 예뻐. 아니야, 내가 제일 예뻐. 아니라니까, 너 안 예뻐. 그때부터 유치원에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아이의 이 세계관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루 종일 이 자녀가 울기 시작하는데 감당을 못할 수준이어가지고 집에 옆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보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 엄마가 전화 왔어요. 그 안 예쁘다고 한 남자의 엄마 누구냐고. 사과하라고.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인데 이 딸이 안 예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상처받았으니까 이 상처받은 거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사과하고 끝났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저희 우리 김현수 목사님 아시는 지인 얘기거든요. 문제는 뭐냐? 진짜 안 예쁘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진짜 그러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엄마가 아이한테 잘못한 게 뭡니까? 잘못한 거 없어요. 난 예쁘다고 했을 뿐이에요. 그것만 보면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죠.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 딸 아이의 인생의 전제, 인생의 세계관을 잘못 깔아준 거죠. 이 아이가 나도 모르게 생긴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딱 둘로 나누는 거예요. 세상을 이분법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특별한 것과 특별하지 않은 것, 예쁜 것과 예쁘지 않은 것, 우월한 것과 우월하지 않은 것. 그래서 우월해진 것은 성공이고 우월하지 못할 때는 나는 실패다. 말을 하면서 그 세계관을 다 주입시켜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쁠 때도 있고 더 예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고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세상을 둘로 나눠버린 거예요. 이 우월감이 딸 아이에게 왜 문제가 됩니까? 일단 상관없어요. 그래도 내 딸은 제일 예뻐요. 그렇게 말해줄 수도 있죠. 이게 삶의 동력이 되면 우월해질 수 없는 곳은 앞으로 그 사람은 가지 않게 돼요. 이게 역설적으로 우월해지는 사람들의 약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월해지려고 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세상 살기 어려운데 특별해지고 우월해져야죠. 그런데 우월해지고 특별해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이 삶의 중심적인 동력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월해질 수 없는 곳은 부딪혀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한다는 거예요. 한 사춘기 되는 학생분들 만나보셨습니까? 열심히 해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최고의 대학을 가지 못하더라도 최고의 취업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치열하게 해보고 부딪혀보고 하는 결과들을 맞이해보고 이거 다 인생에 거쳐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들어가기도 전에 안 하겠다. 들어가기도 전에 나는 다른 데 가겠다. 나는 이런 거 싫다. 갑자기 막 이렇게 처음부터 거부하는 학생들, 거부하는 청년들이 나오는 경우가 요즘 많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월함, 부모가 가르친 게 뭐예요? 세상이 주입한 게 뭐예요? 삶을 드라이브하는 동력이 다 우월함이에요. 그래서 우월해질 수 없을 것 같은 곳은 아예 안 가버리는 거예요. 공부를 했는데 처음 모의고사 점수를 맞았어요. 도저히 못 올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공부 자체를 그냥 그만두는 거죠. 해보라고, 괜찮다고, 다른 길이 있다고.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럼 아예 안 가고 말지. 아이들 방황이 시작됩니다. 왜요? 그 압박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들 중에서 교회 오면 보잖아요. 연약한 사람들만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한테 위로가 필요하대. 그 사람을 기도해 줘야 된대요. 그 사람이랑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은 되게 이상해요. 그 사실은 우월감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잘 나가는 사람보다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민족적인 우월감이 있어요. 우리 민족은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든 돕고 싶어하는 민족이에요. 불쌍하고 밥 굶는다고 하면 어떻게든 돕고 싶어하는 민족이에요. 좋은 것 같죠? 이 뒤에 있는 자기의가 무엇입니까?
나보다 나은 걸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우월한 존재예요. 그래서 나보다 못 사는 사람만 도와야 된다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은 국뽕에 취해가지고 찍어 누르기 바쁘다고요. 그게 우리의 민족적인 자기의라고. 그게 보이시죠? 불쌍한 사람 돕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에 와서 이 사람 보면 다른 사람이랑은 안 친해. 가장 상처받은 사람만 친해. 그러면 그 두루두루 하다가 상처받은 사람도 위로하면 좋죠. 근데 상처받은 사람만 왜 만날까요? 내가 그래야 그런 사람 옆에서 한마디 해줄 수 있으니까. 시험 공부를 하는 청년들을 만나봤습니다. 자기도 지금 너무 바빠. 돈도 없고 성적도 안 올리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시험 공부, 취업 공부하는 너무 바쁜 친구들을 만나봤어요. 근데 스터디하러 가면은 자기는 그런 것도 제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러면 자기는 뭐 그런 것도 중요한데 여기 취업에 다니는 사람들의 참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막 자기가 볼 때는 영적으로 공허하고 내가 틈틈이 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 어떻게 전도할까 생각 중이라고. 너무 좋은 말이죠. 쭉 듣잖아요. 목사 속으로 그런 마음, 너나 잘해. 넌 지금 그 얘기할 때가 아니야.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는 숨기고 있는 자기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성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우월해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우월해질 수 있는 유일한 하나가 있죠. 그게 뭐예요? 종교의 우월감이죠. 나는 너희들보다 모르는 걸 알고 있어. 난 너희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저를 불쌍하게 저 합격을 위해서만 발버둥 치고 있는 사람들 좀 봐. 이게 굉장히 왜곡된 신앙인 게 이제 느껴지시죠? 모든 동기에 뭐가 있어요? 우월함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잘하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을 만나면 괜히 이상하게 마음이 이상해져요. 내 영역이 있거든요. 팀 모임 하는데 나보다 키 큰 애가 왔어. 나보다 예쁜 애가 왔어. 팀 모임 하는데 중년들도 나보다 가정생활이 화목한 사람이 왔어. 자녀 대학 더 잘 보낸 사람이 왔어. 그러면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뒷담화를 하고 훈수를 두고 평가하고 즐거워하거나 친해지질 못해요. 뭐가 막고 있는 것입니까? 특별함 자체가 병적으로 내가 특별하지 못할 때 완전히 취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보이시죠? 우월해진다. 오히려 우월해지지 못할 때는 무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이분법, 이것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목사님, 세상 살아리를 안 해보셔서 그래요. 사회생활 해보잖아요. 우월해야만 인정받는 것도 맞아요. 특별해야 사람들이 인정해요. 예뻐야 인정해요. 돈 많아야 인정받아요. 그거 맞잖아요. 맞아요. 이 말에 함정이 있어요. 그거 다 맞는 말이거든요. 있는 우월함을 무시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누가 공부 잘하는구나, 누가 돈이 많구나, 다 순위 매깁니다. 그 보이는 걸 어쩔 거예요. 그걸 맹인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다 보여요. 그런데 나는 그러면 특별함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나 특별해져야 된다라는 것, 그 기준에 사로잡히잖아요. 이 시대 문화의 목소리가 뭐라 그러냐? 특별함의 기준에 대해서 문화의 목소리를 따라가고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세상에 특별히 되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그 특별함이 어떤 특별함인데 그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함이 세상에서 이래야 된다. 세상의 기준을, 그 특별함을 세상의 기준에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으로 특별해져야 됩니까? 제가 어렸을 때 나의 인생이 특별해질 수 있는 초등학교 때 가장 좋은 수단이 뭐냐? 띠부띠부실이었어요. 포켓몬 띠부띠부실. 그걸 누가 많이 수집해가지고 종이에 붙이고 나가지고 너 이거 어디서 구했어? 그때 한 반에 5, 60명이었거든요. 옆반까지 와가지고 보고 가. 거의 전시회야. 갤러리 열어 이렇게. 그러면 우월이 특별해지죠. 그때 지금은요. 띠부띠부실 왜 요즘 역설적으로 씨를 버리고 빵을 먹죠. 배고파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월함이 있죠. 근데 중학교 들어가 봐. 애들이 그거 안 해요. 중학교 때 특별했던 거 올림피아드 대회 나가지고 입상하겠다. 외고를 갔다더라. 과고를 갔다더라. 특목고 가려고 또 난리 법석 부려요. 내가 그게 특별하지 않다는 걸 또 깨닫게 되죠. 또 고등학교 가면 또 어딜 특별반을 들어가야 된다더라. 봐요. 세상은 시기마다 이래야 한다라는 특별함의 기준을 던져줘요. 근데 특별하고 우월해야 쓰임받을 수 있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이 생각만 있잖아요. 특별함의 기준이 어떻게 된다고요? 문화에 종속된다고. 그러면 목사님 어쩌라는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특별함은
네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의 인생 전체를 이미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왜 만드셨냐면 선한 일, 굿띵이에요. 좋은 일을 위해서, 뭔가 행복하고 좋은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각 사람마다 좋은 일에 대한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다는 전제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 세상에 우월하고 특별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대항하는 우리 인생의 구원, 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특별함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특별함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특별함이라는 것은 이 시대에 이렇게 살라고 하는구나, 내가 저걸 맞춰봐야지, 근데 돈이 없네, 근데 외모가 안 되네. 그러니까 세상의 특별함을 만들려고 하면 내 인생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불만이에요. 근데 완전한 구원이 있죠. 다른 길이 무엇입니까? 특별함은 이미 있다는 믿음이에요.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인정을 못 받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이 상황에 처하게 하셨을까? 왜 이 학교에 가게, 모르겠어요. 근데 여전히 흐르는 믿음은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자다. 특별함을 가지고 일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순간순간 주님 인도하심 따라 갔습니다. 느껴지는 게 뭐예요? 지나고 나니 너무 독특한 사람이야. 저희 교회 보면 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특하죠? 어쩌다가 저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예전부터 목사 되려고 발버둥 친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해야, 이렇게 목회를 해야 특별해진다더라, 누가 저한테 알려줘서 그걸 따라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어렵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하는 삶을 그냥 쭉 살아왔다고요. 또 지나고 나니까, 지난주에도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 티타임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좀 유니크하대. 이런 캐릭터가 잘 없대, 교계에. 그냥 그 라인으로 쭉 가시면 될 것 같대. 이게 칭찬인지 비난인지 저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유니크하대. 그럼 뭐예요? 내가 유니크해지려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다 남이랑 똑같아요. 노스페이스 잠바가 특별하잖아. 특별함을 입고 가. 다 노스페이스죠. 고딩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게 뭐예요? 특별해지려고 하는 순간 세상의 특별함이랑 똑같아지는 거라고. 생각은 뭐래요? 특별함은 이미 있대요. 그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특별함은 일시적으로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독특한데? 지나고 보니까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중학교 때 어떤 20대 때 30대 때 순간적으로 그게 없다고 해서 난 특별하지 않은 사람인가 봐,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다시 뜨고 있는 그 아티스트 중에 홍이삭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홍이삭이 옛날에 슈퍼밴드에서 나와가지고 기타 너무 잘 치고 노래 잘 부르고 하는데, 슈퍼밴드의 전체적인 프로그램 이름이 그게 뭐냐면 잘하는 사람들을 하나씩 모아서 밴드를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잘 안 됐어. 음악한 지 몇 년이 되는데 도대체 내 인생의 유통기한, 음악의 유통기한을 알고 싶다. 너무 내 인생 언제까지 음악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도 관심 안 갖는 것 같고, 그래서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싱어게인의 시즌 3에 나온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다시 노래를 불렀어. 밴드 하려고 하다가 윤종신이 걔 보고, 넌 좀 혼자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특별함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58호 가수는 윤종신이 그 홍희상한테 한 얘기예요. 제가 슈퍼밴드 1에서 유독 선명해요. 왜냐하면 되게 인상 깊게 봤던 참가자여서 처음에 혼자 할 때 되게 좋았다가 점점 팀이 만들어지고 밴드로 갈수록 저 친구는 힘들어하고 있다. 그게 너무 보였어요. 58호님은 혼자 있을 때 훌륭해요. 외로우니까 이런 음악이 나오죠. 어디 가서 섞이지 마세요. 너무 좋은 조언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가 슈퍼밴드라는 지금 예능이 시작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음악에 맞춰가지고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와서 혼자 놀래버렸어요. 윤준수님 얘기가 뭐예요? 외로우니까 이런 음악이 나오죠. 어디 가서 섞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 지금 나같이 힘든 사람은 없을 거야. 어쩌다가 우리 가정은 이렇게 됐니? 야, 어쩌다가 내 연애가, 내 커리어가 뭐라 설명이 안 되는 이런 상황 있죠. 어디 가서 섞이지 마세요. 그냥 그 길을 계속 가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독특함은 이미 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월함의 거듭남입니다. 그러면 우월한 부분도 있고 내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잖아요. 순간순간 내 인생에 막 비교당하고 시기할 때가 있는데 내가 끝까지 주님이 날 만드셨다는 것을 믿을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을 바라보는 뷰가 바뀌어야 되느냐, 두 가지인데, 첫째로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첫째로 능력이냐 은사냐, 이거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냐 은사냐. 능력과 은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설명했죠.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독특한 은사를 주셨대. 탤런트 아닙니까? 은사란 능력이나 뭔 상관이야. 은사를 주셨다는 말에 가장 화나는 게 뭐예요? 왜 쟤보다 더 잘하게 은사를 주시진 않았습니까? 왜 저 친구보다 모자라게 주셨습니까? 그게 늘 불만이잖아요. 착각은 뭐예요? 능력으로 착각하고 있죠. 능력은 어딜 추구해요? 능력은 정상을 추구해요. 은사는 뭐예요? 은사는 능력이 포함된 개념이에요. 그런데 능력은 정상을 추구해요. 은사는 위치를 추구한다고. 위치는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포지션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보십시오. 앞에 두 자를 계속해서 봐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분이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은사가 확장되는데 어디로 확장되느냐? 정상으로 가지 않고 은사, 직분, 사역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주셨어요? 요거 가지고 여기서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은사와 능력의 차이는 뭐예요? 능력은 정상으로 가지 않으면, 1등이 아니면 다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는 뭐예요? 능력이 부족한데 1등도 아닌데 그 은사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더니 주님이 포지션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일하는데 모두가 날 좋아해요. 모두가 내가 필요하대요. 더 잘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왜? 정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우월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남들보다 우월해져야만 한다. 어디 가겠다는 거예요? 정상 가겠다는 거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네가 찾아야 될 것은 더 우월해짐, 더 특별해짐이 아니야. 뭐예요? 하나님 이거 가지고 어디로 부르십니까? 무엇을 할까요? 주님이 위치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면요, 그렇게 능력이 많고 돈 많은데, 능력은 많은데 위치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인생이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뭐 또 많이 했어. 뭐 돈도 많아. 뭐 또 할 줄 안 돼. 근데 인생에 방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대. 뭐가 없는 거예요? 능력은 있는데 위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뭐라 그러시냐? 다 내어주는데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높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죠. 14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젊은 분들 보면 가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볼 때 너무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려는 거예요? 남들보다 우월해져야 쓰임 받는다는 거죠. 그 공부할 때 위치도 늘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공부하다가 위치를 놓쳐요. 계속 사람 재다가 결혼할 사람 놓친다고. 내가 여자분들 남자분들 잘 생각해봐요. 옆에 이미 있을 수 있거든? 근데 이 학위를 더 따면 좋은 남자가 올 거야.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이미 있다고, 이미 특별하다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쓰임받을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행복할 수 있을까? 이 고민, 위치의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싶어서 오늘도 애쓰고 말았다라는 웃긴 책 제목을 가진 이혜임 박사님이 쓴 책인데, 거기서 특별해야만 사람들이 날 사랑할 거라는 거 오판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A는 내가 제일 잘났다, 나는 특별하기 때문이다라는 절대 명제가 깨지는 순간마다 감정적으로 흔들렸다. 우선 자신의 특별함을 앗아간 것 같은 사람을 보며 질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자신보다 빛나는 그 사람과 한없이 초라해진 자신만 이 세상에 남은 듯 패배감에 좌절했다. 특별함이 좋았던 이유는 사람들이 주는 관심, 그로 인해 느껴지는 자신의 존재감이었다. 그렇다면
꼭 특별해야만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A는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저 조금 더 알고 싶은 마음이었을 때도 많았다. A는 왜 특별하지 않으면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걸까? 특별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이거 세계관이 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적용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위치입니까? 이거 늘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치의 높낮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치의 주인이 중요해요. 내가 어디를 가든 가장 높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거기서 다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높냐, 나의 위치의 높낮이가 아니라 어느 위치를 가든 이곳에서 가장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내가 가장 신경 쓰는 사람 옆에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맞춰서 내 위치를 바꾸죠. 근데 우리는 사람만 봐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면 주님의 눈치를 봐요. 주님, 나 여기서 왜 보내신 거예요? 뭐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눈치가 바뀌죠. 어제도 제가 이렇게 격려하고 함께 동역했던 어떤 분이 개척을 하게 돼가지고 설립 예배를 갔다 왔어요. 근데 광염교회에서도 지원해주고 해가지고 갔는데 조현삼 목사님도 오고 다 같이 기라성 같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다 온 거야. 전 담임 목사 아닙니까? 그럼 어디 가면 우리 교회끼리 밥 먹으면 저는 그래도 저한테 고기 한 점 더 주고요. 예, 저한테 이렇게 조금 내가 아직도 고기는 굽고 있어. 그래도 구워 주려는 척이라도 해. 나한테 이렇게 뭐라도 나 잘해 주려고 하잖아요. 담임 목사니까 대접을 해주겠다고. 거기 갔어요. 내가 말이 됩니까 이거? 안 되죠. 여기 너무 그러면 여기 왜 이렇게 높은 사람이 많아? 그게 아니죠. 맨 끝자리 가서 앉았어요. 왜? 그게 내 위치야. 지금 여기서 해야 될 위치.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거기서 그 밑에 교육자분들이랑 막 얘기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언제나 그거예요. 이 위치에서 내가 원하시는 게 뭔가. 그러므로 여러분 실천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즐거운 일,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좋은 팀원 되어주기. 왜 날 리더 안 시켜줘? 그거 아니에요. 오늘 팀에 3명밖에 안 왔어. 근데 쟤 나보다 예뻐. 저도 갈게요. 옆에 있어 주라고. 위켄드 이제 갈 거거든요. 다 어색하대. 그래서 나 안 가겠대. 다 어색해서 아무도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가주면 되잖아. 그거 얼마나 기쁘겠어요. 어색함과 어색함이 만나서 더 어색해지겠지. 근데 그렇게 깨가는 거 아닙니까? 백수가 되었을 때 백수여서 교회에서 팀 모임 하기가 되게 부끄럽대. 백수니까 교회 오기가 더 시간이 많잖아요. 죽치고 있어 주라고. 평일날도 교회 나오고 그래야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네가 있으니까 옆 사람이 붙지. 막 노닥 껴주고 내가 성적이나 취업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보면 막 부끄러워서 하기 싫어. 아니에요. 오늘 특별해요. 그래서 골프에서 옆에 구경하는 애들이 갤러리라 그러죠. 네, 골프 선수입니까? 우월함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다 갤러리가 돼줘야 돼. 언제나 날 봐야 돼. 내가 주목받지 못하면 다 소용없어. 그래서 갈 때마다 옆 사람을 착취하게 돼 있어요. 옆 사람을 무시하게 돼 있어요. 옆 사람을 이용하게 돼 있어요. 왜요? 이 못생긴 애가 옆에 있어야 내가 인정을 받는 거거든. 그래서 늘 못생긴 애 끼고 다니는 거예요. 갤러리. 이게 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능력이나 은사냐 했죠. 전부냐 일부냐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 우월함의 범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 우월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여기 서울대 나온 사람 있다고 해보십시오. 60이 넘었는데 팀 모임에서 안녕하십니까, 저 김장로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했다고 해봐요. 정신 이상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겠죠. 60 넘어가지고 서울대 나왔다가 어쩐다. 그래 아니죠. 우월함은 다 부분적이에요. 다 일부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분야의 전문가는 다른 분야의 대중이다. 이해되죠? 교수 말이면 그 교수가 정치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면 정치에 대해서도 맞는데 아니죠. 목사가 무슨 딴 거에서 한마디 했어. 그럼 목사의 권위 때문에 저것도 맞는 말이에요? 아니죠. 제가 지난주에 어깨 아프다고 했잖아요. 도수치료를 받으러 갔거든요. 이제
그분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셨냐? 책을 너무 많이 보고 이렇게 밑에 뭐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얘기하고 하다가 내가 목사인 걸 밝혔어. 책을 너무 많이 봐야 돼가지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그러시군요. 저도 옛날에 저기 간증도 하고 예배 다녔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영적으로는 내가 좀 그래도 좀 위잖아요. 내가 목사니까. 그러면 이제 나의 권위를 드러냈으니까 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전에도 저도 교회 다녔었으니까 가만히 있으세요. 얄짤없지. 왜? 이 분야는 내가 전문가거든. 네가 꿇어. 네 어깨를 나한테 내놓으라고. 너 지금 잘못 살고 있다고 나한테 막 정죄 엄청 했어요. 그렇게 자세하면 안 된다고. 보십시오. 그때 내가 내 우월, 하나님이 주신 우월함이 부분적임을 알 때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변화되는 삶의 태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겸손과 환대입니다. 오늘 세리가 뭐라 그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13절 보십시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로 들려요? 도와주세요. 그죠? 도와주세요. 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겸손과 환대예요. 여러분 인생에 오늘도 주변 사람 만나죠.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주변에 부자가 많아야 되고요, 잘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요, 탁월한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인격의 증거예요. 여러분이 겸손과 환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원래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원래 와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어떤 우월함에 있든지 어떤 인생의 사회적인 높낮이에 있든지 내가 주님 앞에서 이 겸손함을 가지고 우월함이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편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 옆에 잘하는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내 우월함으로 얘를 누르지 않거든. 찍어 누르지 않거든.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피하는 거예요. 진짜 예쁜 사람들은 우리를 피한다고. 왜? 오면은 괜히 뭐 하나 시비 걸고 너보다 내가 이건 낫다고 막 거들먹거리고. 이게 뭐예요? 그게 내 우월함의 병이라고. 주변에 부자 많아요?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꼭 서울대 가볼 필요가 있대. 스카이 말고 서울대 딱 하나래요.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가치, 이 세상엔 천재라는 게 있구나. 서울대에서는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서울대 안 가봤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왜 서울대가 다 똑같아? 맞아, 다른 거 다 똑같아요. 공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대. 그런데 인생이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탑 클래스에 가보면 다 그런 사람이 있지. 근데 어떤 애 보면 쟤는 천재다. 그래서 확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봐야 세상 앞에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고 그런 애들끼리 노니까 인생이 만만한 줄 안다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걸 좀 만나봐야 돼요. 범접할 수 없는 뭐 그런 거. 거기서 이겨먹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우리가 세리가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소서. 날 좀 도와주세요. 그때 내 인생에 환대의 복,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의 은혜가 스며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월함의 거리입니다. 내가 세상이 제시하는 특별한 우월함과 내 인생의 이 이야기가 먼 이야기 같이 느껴질 때마다 가까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세리가 뭐라 그러냐? 나 주님과 먼 것 같습니다. 13절 다시 보십시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능력이 없고 우월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멀리 서서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우월함의 거리를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월하신 그분이 누구와 가까워지셨는가? 언제나 성경은 거리를 묘사합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누구와 가까워지신 분이에요? 우월하신 그분이 죄인과 세리와 가까워지셨다. 마가복음 2장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들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참 너무 우월한 사람 많고 내 특별함이 점점 잃어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어려울 때, 그 순간에 내 인생에 가장 가까이 와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걸 묻고 있어요. 이 세상이 나의 우월함을 인정치 않고 내가 특별하다고 말하지 않을 바로 그 밑바닥의 순간에 죄인인 내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셔서 내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이 나를 건지신 주의 자녀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특별하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손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월해지셨는가? 마지막 질문이에요.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를 높이시고 자기가 낮아지심으로 영원히 높아지신 그 방식,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그분 만날 때 주님, 내 인생의 앞에 이 계획도 내가 이제 좀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중년쯤에는, 이 30대쯤에는 무엇이 있고 무엇이 갖춰줘야 남들보다 특별하고 매력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또 세상에서 말하는 그 특별함의 기준에 속아서 그 기준에 종속돼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 세상의 특별함으로 내 인생을 드러낼 수 없는 그 순간에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하시며 오늘도 나와 끝까지 버리지 않고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내가 눈으로 배웠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으니 내 인생도 이제 다시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을 힘입어서 다시 우월해지겠다, 이 방식이 아니고 무릇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말씀하시며 그 길을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원히 주의 자녀로 하늘에서 통치하는 주의 자녀로 살 것이 보장돼 있으니 나도 남은 삶 주와 함께 주의 보좌에서 다스리기 전까지 주님 앞에서 낮추실 때, 높이실 때 거들먹거리지 않고 우월해지려고 하지 않고 능력 추구하지 않고 은사, 주님 부르신 위치에서 주변 사람들 높이고 세우면서 영원히 사랑받는 그 독특한 매력을 가진 인생으로 끝까지, 노년까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매력이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